지난 시간이죠. 예수님은 지금까지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또한 자신을 믿는 자들은 영생과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에 대해서 불신과 반감을 가진 자들에게 자신의 말이 진리임을 증언하기 위하여 제3자를 소환하십니다. 제3자, 증언자라는 거죠. 그 증언자 첫 번째가 하나님 아버지였고, 두 번째가 세례 요한이었고, 마지막으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의 모든 역사가 바로 그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들이 예수가 말하는 것이 사실임을 증명해 주고 있으니 제발 믿으라고 하셨어요. 오늘 주님은 이어서 그들이 예수 자신의 증언을 믿지 못하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세례 요한과 그리스도의 역사가 증언하는 증언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되는 성경 전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거부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으로 증명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거나 그 아들에 대해 냉담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천지를 창조해서 주구장창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성경 전체의 계시를 통해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가 말한 것처럼 그는 하나님과 동등되신 하나님이시고 그를 믿는 자들은 영생과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또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계시로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그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 거짓말장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사도 요한은 얘기했어요.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는 예수의 말이 맞다라는 그 하나님의 증언, 또 하나님의 이 계시, 이것을 거짓말로 듣는 것으로 인해 그들을 진노케 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7절이죠.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 구절이요, 우리가 앞에서 본 내용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31절, 32절이죠. 이와 같은 내용을 언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엇들보 때 앞의 내용을 다시 그냥 언급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37절을 시작할 때 또한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볼 때요, 앞의 내용과는 다른 것을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것을 다른 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죠, 다른 이 세 복음서에서 기록된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실 때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는 소리를 들은 것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요,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기에 그것을 보아서 이 37절이 그 사건을 의미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어떤 성경학자들처럼 이것을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내적 증언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근거는요, 요한일서 5장 9절과 10절이에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라는 말의 뜻은요, 성령이 믿는 자들 안에 거하셔서 성경이 증거하는 모든 하나님의 계시, 여기서 계시란 하나님의 드러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뜻과 의도와 말씀을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여기 기록된 겁니다. 성령은 성경이 증거하는 모든 하나님의 계시들, 전지창조 역사, 아브라함의 이야기들, 다윗의 이야기들, 이스라엘 전체 모든 역사들, 그게 모든 역사,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성령은 성경이 증거하는 모든 하나님의 계시, 그 계시는 성경이죠. 오늘 본문 39절의 말씀처럼 궁극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은 그것을 친히 증거하신다고 얘기해요. 누구에게요? 믿는 자들 안에 내주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그것을 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요, 그들 안에서 증거하시는 성령의 증언을 알아듣고 그것을 수용하며 믿을 수 있도록 설득당하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인지함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은. 예수님은 지금 이처럼 친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믿는 자들 안에 친히 예수가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라고 친히 자신을 증거하시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성령의 내적 증거는요, 영치야 다음 버스에 올라타봐라. 그러면 결혼할 자를 네가 만날 거다. 라든가 이곳에 가게를 오픈하면 대박이 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성령의 내적 증거, 즉 믿는 자들 안에 내주하셔서 그들 안에 말씀하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미 계시된 성경, 여기 기록된 성경이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뜻하는지를 밝히 말씀해 주시고 가르치는 사역을 뜻하는 겁니다. 성령의 유일하신 역사가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계시된 궁극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걸 통하여 믿는 신자들 안에 확신케 하며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케 하며 그리스도 때문에 용맹을 떨치도록 성령은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 안에서. 성령은 친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계시 사역,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있는 겁니다.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즉 모든 구약 성경, 십자가의 구속 사역, 그 구역 사역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사역, 모든 증언이 이 모든 전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유일무이한 구원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입니다. 성령은 믿는 자들의 내면과 전 인격에서 성경에 그게 어떤 의미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를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그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구원자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거라는 것을 증거하셔서 그들의 믿음을 더 확신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뜻이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하여 믿는 자들 안에서 친히 내주하셔서 그들에게 친히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 말을 바꿔서 적용을 하면 믿는 자들은 이것을 알아듣는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37절에서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할 때 시제가 현재 완료형으로 기록됐어요. 이것을 봐서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부터 지금까지 줄곧 그를 증언해 오고 계셨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친히 그의 아들을 증언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모든 역사 속에서 말입니다. 그리하게 지금까지 하셨던 하나님의 증언이 그 계시가 사람들 눈앞에 나타났어요. 지금까지의 계시가 성취된 상태에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예수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반응은 낙관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이 구약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계시했어요. 그 계시의 가장 핵심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말하고 또 말하고 말하다가 이제 궁극적으로 진짜 계시, 그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마지막으로 완성하시고 말하고자 하는 진짜 계시, 예수가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들 눈앞에. 근데 그들의 반응은 석연치가 않아요.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를 증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응이 실패였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실패를 세 가지로 고발을 하세요. 첫 번째는 너희는 아무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었다라고 고발하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이 있죠. 모세, 노아, 아브라함, 사무엘, 엘리야 등등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과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먹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또 율법과 제사 등등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드러내셨고자 했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약속을 그들이 깨닫고 그들이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했고 그 말을 알아먹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했던 궁극이 예수거든요. 그들은 그것을 알아먹었고 그것을 붙잡은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선물을 분별했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말하고 있었던 예수가 진짜 왔어요. 그 계시가 성취됐어요. 예수는 하나님께서 들은 바 또 보이는 것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구원자다 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자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음성 자체가 되어 그 앞에서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뭐라 그래요? 구약에서 계시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했다. 또한 지금 예수를 통해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먹지 못하는 것이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다라고 주님 판단하는 겁니다. 이것을 근거로 주님은요, 대적자들에게 그들이 구약에 아무리 능통하고 그것을 안다고 자부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 자다.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둘째 고발은 이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 적이 없다라고 고발하세요. 구약에서 모세, 또 야곱, 이사야. 이들은 하나님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봤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오호라 나는 죽게 되었도다 라고 하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이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요. 또한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을 최상의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 이런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었잖아요. 지난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보고도 그들은 자신의 죄성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안에 은닉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은 보지 못한 겁니다. 그것으로 볼 때 그들은 야곱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셋째로 주님은 그들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했다라고 고발합니다. 여호수아나 시편 119편 기자를 보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얘기해요. 정말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 말씀의 내주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자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자 범죄하지 않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임에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예수를 마음에 모시지 않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시편 기자나 여호수아처럼 그 복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이런 세 가지 고발은요. 예수의 대적자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취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줍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요. 옛적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아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말씀하시고 당신의 선함을 보이셨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최종적인 이 계시를 대적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동안 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요. 사도 요한은 예수를 말씀으로 기록합니다. 요한은 오신 예수를 말씀으로 기록하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사역과 모든 말들이 곧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보내신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예수의 사역과 말들이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나와 의사소통을 하고 계심을 알고 예수의 모든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행적, 말, 성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현재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가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고 최종적인 계심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예요. 더 이상 무엇으로도 우린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계시에 완성되신 예수가 왔어요. 그리고 각 교회마다 예수를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완성이자 이 마지막 계시인 예수를 알아먹지 못하면 예수가 지난주에 내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고 나의 말을 알아듣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아니할 거다라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이 메시지를 받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을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 계시의 끝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계시가 인간의 모습으로 왔어요. 이게 성육신이잖아요. 이게 크리스마스입니다.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얘기했어요. 태초 전부터 하나님은 이 땅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 멸망의 세상 가운데 말하고 싶어 했어요. 천지를 창조한 이후부터 하나님은 줄곧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를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아 라는 것을 말하고 계속 말하고 왔어요. 그러다가 진짜 이 말씀이 인간의 옷을 입고 왔어요. 이게 성육신 크리스마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세상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을 개발한 것이, 자동차 엔진을 개발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기원전 5세기에 그리스에서 꼽혔던 철학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달에 착륙한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류 역사에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역사라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육신을 입고 온 겁니다. 이게 위대한 사건이에요. 온 인류가 가져야 될 소망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온 인류는 이것 하나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온 인류는 멸망의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경을 헤매는 환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유일한 소망은 생명뿐이에요.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마지막 계심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는 구약이 말하는 모든 하나님의 계시의 최종적이면서 완전한 성취예요. 그래서 요한은요, 그 예수를 참된 빛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빛이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다른 모든 빛들은 불완전했지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이 완전하고 진정한 빛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 선지자들이나 여호수아나 모세나 그들이 했던 모든 행적들, 구약의 모든 것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깨닫도록 비추었지만 그것들로서는 충분치 못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깨닫도록 하는 잠정적 예표였지만, 그림자와 같지만 이제는 그것들이 말하고자 하는 진짜 본체가 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짜가 왔어. 이제 이것을 보고서 깨닫지 못하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도 하도록 구약에 수많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 4,000년의 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를 말했단 말입니다. 그래,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 그런데 이것들이 말하는 진짜 액면 그대로 다 보여줬잖아. 하나님이 속을 다 뒤집어서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멸망의 세상 가운데 보내주고 또 말해주고 하셨던 그들이 유일하게 가져야 될 소망이 뭔지를 말하고 싶어 했는데 그것이 진짜 왔잖아. 이걸 통해서 못 본다면, 이 예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지 못한다면, 이 예수를 통해서도 구원의 길에 접어들지 못한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하겠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가 마지막이에요.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계시라는 겁니다. 자신의 뜻과 사랑과 궁유를 드러내는 온전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확실해서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을 정도로 다 보여준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 얻을 것이 불가능합니다. 예수를 외면하는 그 사람들에게는요, 소망이 없어요. 영원토록. 이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이 예수께 나와 생명을 얻지 못하면 어떤 기회도 없어요. 이 확실하고도 분명한 빛 대신 예수가 최종적이며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하시는 말씀을 믿고 그를 수용할 때 우리는 구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계시를 수용하고 믿는 것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고 묵살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진노를 조심하십시오. 예수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구약의 모든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계시해 왔던 궁극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부터 지금까지 예수가 당신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는 것을 말하고 또 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계시가 성취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 아무리 엄밀하게 이 계시를 연구한다 할지라도 그 자체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것이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그리고 지속해서 계시되었던 것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38절의 마지막 구절이죠.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 접속사에서 이는 왜냐하면이라는 거예요. 대적자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그들이 앞서 말한 이 선행적 계시 이것을 묵살했다라는 것이 저들이 진짜 이것을 멸시했다라는 확실한 증명을 해준 겁니다. 이것을 적용하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주구장창 말하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주구장창 변함없이 말하고 또 말한 이 주요한 계시를 묵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형상을 본 자들처럼 그리스도 앞에서 오호라 나는 죽게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주인됨을 처절하게 깨닫고 성령께서 그 예수를 믿으면 이 죄 가운데 살아날 수 있어 라는 것에 충분히 설득당하여 그 그리스도 예수께 온전히 나가 그를 믿고 그를 구약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최상의 기쁨으로 여겼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죄됨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서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고 이때까지 내 가치는 자식 새끼였고 사업이었고 학업이었고 명예였는데 그 가치가 다 똥처럼 보이고 예수를 최상의 기쁨으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예수를 자신의 모시어 들지 않고 그와 함께 죄와 싸우지 않고 그를 따르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계시했던 아니요 신약까지 포함해서 그 하나님의 계시를 묵살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인 예수와 예수의 공로로 얻어지는 혜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열심과 노력과 긍휼을 무시하고 묵살하는 것으로 매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멸망의 세상에 수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유례적인 어떤 단 하나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확실한 기회를 주셨고 그 기회는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생명을 건 기회였습니다. 절대로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10시 30분경이죠. 저희 장인이며 저희 아내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식을 들었어요. 어젯밤에 사경을 헤매시는 아버님께 찾아갔어요. 전 식구가. 그래서 귓속에다가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면서 80평생 예수를 강력하게 부인했던 그분이요. 3년 전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정말 꺼져가는 심지어 같은 믿음이었었습니다. 그 믿음이 과연 완전할까, 온전한 믿음일까? 라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저에겐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 병원에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면서 계속 예수를 믿으라고 계속 귓속에다 대고 복음을 제시했어요. 어저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경을 헤매시던 그분이 하나님, 예수님 믿어요, 난 믿어요 라는 고백을 하는 걸 들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끼고. 그 모습을 보면서 말씀과 함께 민글이 되어 지금도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건 이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와 그 아버지가 저희 장인어른이 산소 마스크를 끼고 했던 메시지가 같이 연결이 되고 민글이 되는 겁니다. 곧 죽어요. 죽음은 한순간에 엄습합니다. 저 문을 딱 나서는 순간 이 사람, 우리 중에 그 한 명도 죽을 수 있어요. 우리 자녀도, 우리 부모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우리만 봅시다. 지금 살아생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주구장창 말하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들이 이 계시를 어떻게 받아들일 거예요?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지금까지의 오랫동안 수많은 방법과 사람들을 통해서 계시해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묵살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거예요. 영원히. 어떤 제2의 기회도 없이 여러분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요. 매우 시덥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지요. 예수를 따르며 그를 주인으로 섬겨야 된다는 이 성경의 필연적인 명령이 묵살당하는 시대입니다. 자기 멋대로예요. 나는 예수를 믿어요. 그러나 시간이 없단 말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요. 그러나 저런 사람들처럼 열정적으로 섬기는 것은 저는 거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죽기까지 따라가는 것은 구원의 필연적인 열매예요. 죽기까지 따라가는 것이 없으면 구원이 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나는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죽기까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열망과 열정과 열렬함이 없다면 그건 가짜라고 말하는 겁니다. 복음서에서.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까지 저급한 신앙으로 여기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예수 믿는 거, 구원 받는 거, 영생 얻는 거 그거 다 기본적으로 깔아요. 그거 말고 다른 것을 원하는 시대입니다. 정말 무섭고 저주의 시대가 분명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고 예수를 믿음으로 그것을 수용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영원한 미래는 현재 시점에서 결정되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밥 먹고 사는 것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멍 때리면서 살아가는 상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계시되시는 예수를 깨닫고 믿는 것임을 명심하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60평생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60평생 살아면서 한 가지 일, 요 하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호흡을 줬어요. 뭐예요? 이 계시되신 예수를 깨닫으라고 또 믿으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남길 거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이름도 남길 것도 없고 우린 가죽 더미도 남길 게 없어요. 이것뿐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수용하려 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갈갈이 찢겨 죽게 될 겁니다. 이 매섭고 무서운 이 계시 이것을 듣고 명심하길 간절히 바라요. 이어지는 구절에 이 진리를 확신케 합니다. 39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요. 이 구절을 깊이 묵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기독교가 뭘 말하는지,
또 뭘 믿는지, 무엇을 따르는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약 성경이 오직 예수를 말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설득이 되지만 구약까지 예수를 말한다?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3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할 때 당시의 성경은 구약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신구약 모두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또 그런 말미암는 은혜의 혜택이 무엇인지를 말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외에도 여러 복음서 기자는요,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걸 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프린스턴 신학 교수 찰스 헤지는요, 19세기 인물입니다. 성경신학에서 강조하는 것이 모든 성경은 작은 부분부터 예수를 계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리차드 후커는요, 성경이 궁극적으로 계시하는 이 예수야말로 사람들의 내면에 어떤 일을 발생케 하는 근간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의 궁극, 그 결론이 예수라고 말한다고.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린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4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뭐예요? 길가, 가시밭, 돌짝밭, 좋은 밭이죠.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요,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께 나와 가로되 선생님 어찌해서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들은 이 진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좀 쉽게 설명하시면 될 것을 왜 어렵게 비유로 말하냐 이겁니다. 여기서 비유, 헬라어는 파라볼레인데 이 파라볼레라는 것은요, 표면상으로는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말이라는 것을 뜻해요. 어떤 이야기나 어떤 그림 속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은닉해서 말하는 것을 파라볼레, 비유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주님, 굉장히 중요한 진리 같은데 왜 이것을 은닉하십니까? 왜 이것을 숨겨서 잘 알아듣지 못하도록 얘기합니까? 라고 질문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얘기해요. 야, 내가 왜 비유로 말한 줄 알아? 첫 번째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저희에게 비밀을 숨기고자 하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비유로 말한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먼저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이 불행하고 저주스러운 저희가 누군지 아십니까? 4가지 밭의 비유, 길가밭, 돌짝밭, 또 가시밭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하여서 복음을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고 복음을 거역하는 사람들. 또 복음을 피상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되게 사변적으로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음 이후, 구원 이후에 믿음의 행동, 믿음의 요구, 믿음의 삶을 전혀 계산하지 않고 그냥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 기독교 신앙의 체제를 나름대로 형성해서 믿는 사람들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시험에 닥쳤을 때 복음을 떠나는 사람들.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이 3가지 밭은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농부가 아직 기경하지 않는 땅입니다. 오랫동안 묵혀져 있어요.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땅입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은 저희라고 얘기했어요. 뭡니까? 거듭나지 않은 영혼의 상태예요. 성령이 내주하셔서 성경이 계시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말하고 또 말하는데 알아들을 인지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시덥지 않게 들리는 겁니다. 그 예수에 있어서 냉담한 마음만 계속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은 저이며 저수스러운 저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교만하고 자기 주장으로 가득 차고 오만망자해서 하나님이니커녕 오직 세상만 갈구하는 그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천국 비밀을 안 알려주기 위해서 비유로 말한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유로 말한 이 2번째, 즉 목적, 천국의 비밀을
알아듣도록 허락된 너희를 위해서 내가 비유로 말한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창세부터 감추어진 것들을 그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비유로 말한 거다라고 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제자들. 이들이 깨달음을 가질 수 있었던 원인은요, 깨닫도록 허락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천국의 비밀이 뭔지를 깨닫도록 허락된 사람들은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이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알아듣도록 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 성경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매우 중요한 진리가 비밀에 쌓여서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비유와도 같아요. 파라볼레와도 같은 겁니다. 성경에서 소개하는 역사적 사실들 있죠.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 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들 하나하나 그 모든 역사들은요, 매우 중요한 천국의 비밀을 숨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은 철저히 그들에게 이 비밀을 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된 자들에게는요, 성경 속에 은닉되어 있는 이 천국의 비밀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 인생의 최고의 기쁨과 목적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너희라고 하는데 이 천국의 비밀이 과연 뭘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지금 제자들이 뭘 보고 뭘 듣고 있어요? 예수를 보고 예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했고 너희 듣고자 하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다. 선지자와 의인들이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했던 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였어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와 의인들은 예수를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통해 열리는 구원의 문을 사모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들이 보고자 했던 것을 너희가 보고 있는 거야. 그들이 듣고자 하고 싶었던 건 너희는 좀 듣고 있는 거야. 바로 제자들에게 허락된 것, 창세전부터 감추었던 천국의 비밀, 이 성경 전체가 은닉해서 주되게 말하고자 그것을 알아듣도록 허락된 자들에게 증거하고자 했던 최종의 비밀, 그게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뭐라 그래?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예수님도 오늘 보면 39절에부터 이 성경 전체가 나를 말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국의 비밀, 이 예수를 알아듣도록 허락되지 않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어도 다 딴 생각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주시는 구원이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진짜 신앙,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그에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는 자들, 허락된 자들은 이걸 보면 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설교는 제가 하고 있는 설교죠. 신약에 기록된 원어로는 전도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설교는 성경이 은닉하고 있는 창세전부터 감추어진 이 하늘의 비밀, 예수를 어떤 일이 사람들 내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바울이에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바울은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AD 400년경이죠. 30대 초반까지 성욕과 철학적 교만으로 평생을 살았던 어거스틴이 있어요.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어거스틴을 바라볼 때 얼마나 죽을 지경이었겠어요. 예수 좀 믿으라고, 교회 좀 다니라고 그렇게 바락바락 얘기해도 딴 데 가서 여자와 성적인 관계에 완전히 함몰돼서 살아가고 교만하고 오망방자한 삶을 사는 자기 아들을 보면서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어거스틴은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내게서 그 무익한 쾌락들을 몰아내셨습니다. 참된 최고의 기쁨이신 주님, 당신은
그러한 것들을 내게서 몰아내시고 그 자리를 대신하셨습니다. 혈과 육에는 기쁨이 되지 않으나 어떤 기쁨보다 감미로운 주님, 어떤 빛보다 더 밝으나 우리 마음속에 어떤 비밀보다 더 깊은 곳에 감춰주신 주님, 자신을 영예롭게 여기는 자들의 눈에는 영광스럽게 보이지 않으나 모든 영광보다 더 영광스러운 주님, 오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빛, 나의 부요함, 나의 구원이시오. 이 천국의 비밀 대신 예수를 듣고 또 깨닫고 본 사람들의 변화는 말입니다. 그저 감정적인 변화가 아니었다.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모든 가치 기준의 변화가 생겨요. 삶의 방향성이 완전히 변화를 입니다. 전 인격이 변화를 받아요. 그리고 삶의 중심이 철저히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변화는 말입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 쪽으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총체적인 변화며 개혁과 같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께 말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천국의 비밀을 봤습니까? 깨달았습니까? 그렇다면 보고 깨달았다면 이 바울이나 어거스틴과 같은 고백이 있습니까?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의 표면적인 현재적 삶, 직장, 사업, 프로젝트, 미래, 어떤 자녀 미래 프로젝트 이런 것과 관련이 없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도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표면적인 현재적인 삶이 아니라 현재적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과 함께 영원한 미래를 다루고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의 문제와 직결되는 그리스도와 그를 통하여 얻어지는 구원이 핵심이에요. 이것이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경전이라고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그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하기에 이것이 나의 심령에 필요하다라는 이 설득당함이 없이는 기독교 신앙의 의의가 없어요. 기독교 신앙의 의의를 갖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없다면, 즉,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심령에 진짜 필요하다는 충분한 설득당함이 없으면 그저 다른 것, 교회에서 교제하는 것, 그저 마음을 달래는 것, 이 땅에서 복을 얻고자 하는 신앙에 멈춰졌어요. 그래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직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 자신이 그것이 진짜 필요하다라는 이 강력한 설득당함이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언제 시들어질지 또 언제 멈춰버릴지 모르는 위험한 상태에 있어요. 아니면 운이 좋아서 끝까지 가더라도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게 말하고자 하는 것을 얻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지금껏 기독교가 그것만 말해서 문제 아닙니까? 사회를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타락한 거 아닙니까? 이게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가장 교회다웠던 역사에서는요, 우리가 말하는 이 주된 요소를 다루며 설교했습니다. 세상에 질타를 받고 조롱을 받는 이 대부분의 교회 역사는요, 이것을 쏙 빼버리는 메시지를 전했을 때였어요. 왜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리차드 후커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경에 말하는 궁극이 예수인데 우리가 예수를 말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역사를 사람들 내면 가운데 벌리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역사, 참된 변화요.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성경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예수를 향해야 돼요. 그에게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계시함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나를 얘기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의 계시를 무시하는 유대인들이 예수께 안 나갔단 말입니다. 그 계시에 설득이 안 된 거예요. 예수께 나갈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 아닌데 내가 예수가 필요한 자라고 느끼지 않는데 그래서 예수께 안 나간 거예요. 이러면 죽어요. 우리는 그에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에게 내가 실제적으로 영원토록 필요한 요소가 그분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우리가 그를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이건 큰 불행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태초 전부터 그리스도를 계시해왔던 하나님의 계시를 웅장하잖아요. 풀 오케스트라 같은 겁니다. 우주 전체와 같은 계시를 하나로 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렇게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그 신앙이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는 이 계시 되신 예수를 우리가 진정으로 품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의 푯대를 재수정하기를 바라요. 예수를 알고 또 아는 것으로 수정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흐트러진 신앙을 다잡기를 바라요.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재수정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가 계시하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어 그를 죽기까지 따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또한 그를 닮아가기 위해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